오늘은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23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교회들이 예배의 순서에 간증을 집어넣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자가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캐톨릭도 이런 순서를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간증의 정의가 뭘까요? 자신이 겪은 종교적인 체험이 간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증의 본질이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 그 자체가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복음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믿으며 신뢰하는 공동체로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외침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이죠. 오늘 2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이 형식을 들여다보면 간증과 함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형식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오늘 26장 9절부터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간증의 정의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다 밝은 큰 빛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구체적인 신비한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다 일관성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한 죄인이 십자가를 만난 이야기여야 한다. 한 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은 이야기, 거꾸러진 이야기가 간증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 한 죄인이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 간증의 본질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자가 누군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건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간증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것은 복음이 아닌 은사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의 생명 가운데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신 연세가 많은 우리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역사의 대가인 교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성도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아주 쉽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 다만 그 체험을 통과하여 복음에 더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십자가 뒤에 숨은 권력과 돈.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장로, 어떤 건설사 회장이 기독교 장로를 비판하는 헤드라인 뉴스의 자막이었는데요. 거기에 십자가 뒤에 숨은 권력과 돈. 그 장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던 이야기들을 비판하면서요, 그 가운데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가 전한 내용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뒤에 돈과 권력을 숨겨놨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가 된다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간증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죄인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의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성도들 앞에 말해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죽게 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다시 살게 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 바울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바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증의 참된 본질이죠. 저는 간증이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신앙적 체험들이 지금도 존재하며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신앙의 경험들은 신자를 성숙시키고 동시에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는데 주어진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요, 이 바이크를 렌트해서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바이크는 여행의 수단입니다. 여행의 본질이나 목적은 아닙니다. 여행을 하는 수단일 뿐 이것은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여행이고 본질은 방향입니다. 바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점을 바울이 어디서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이든 서방이든 북방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노예든 자유민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총 3번의 재판 심리를 거치고 있죠. 23장부터 보면 유대인 공의회에서 한 번,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3번째 재판 심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재판 절차를 들여다보면 바울을 심리하는 관리자나 감독자들은 바뀌고 있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은 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매 재판마다 흔들림 없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크게 2개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불안, 두려움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가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대상의 편에 서버리는 것이죠. 한 예로 세상의 권세자 편에 서는 것이 무엇 때문 같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권세자 편에 서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이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어떤 종이 베드로를 보며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두려움이 몰려오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고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타락한 본성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고 욕심에 조금만 부채질하면 사람들이 딸려갑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서 목회하는 저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시각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 젊은 성도들, 젊은 집사님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 주십니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에 투자하여 다 날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게 적은 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달라야 하는데
비슷한 모습들을 보니까 안타깝죠. 누군가 조금만 부채질하면 다 딸려갑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구덩이에 집어넣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바울은 이 두 개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타락한 본성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 안에서 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유독 집착해야 할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욕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욕심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이 주제에 그리스도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인격적인 체험을 자기 가슴에 분명하게 흔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인격적인 체험을 한 신자도 잠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아주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내공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내공이 있더라고요. 늘 차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지킬 거는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내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기민해져서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기독교는 신적으로 계시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되게 멋진 표현인데요. 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시돼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계시를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심장에 꽂혀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양식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은 항상 요동하고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다 보면 아주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셨고 겸하여 섬기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결국 겸하여 섬기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변론을 들은 헤롯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유대왕 아그리빠는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 속에서 나고 자란 바울의 배경과 과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들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과 소망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의 변론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변론을 들어보면 복음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과 소망은 12지파, 이 12지파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밤낮으로 기다려온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믿었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밤낮으로 소망하며 그 약속을 바라봤던 내용이었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전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다려오고 얻기를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들어가 보면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었어요. 그걸 누가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구원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12지파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원하고 바랬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변론이 8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면에서 반문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라는 것을 증거할 때 능력적 측면에서 말하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다시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학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모종의 합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과학자든 유신론자 과학자든 이 두 대상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의 미세 조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미세하게 조종되었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항성과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주는 미세하게 조종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신론자 과학자든 유신론자 과학자든 공통된 합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기원을 알려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상수들이 기본적인 상수들이 있다고 해요.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뭐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전자질량, 강한 핵력, 암흑 에너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주가 의외로 참 질서 있게 조화롭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과학자도 역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말했냐면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비판하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주를 미세하게 조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우주의 생명체가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만 그 상수가 틀어져도요, 우리 지금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다 흐트러져 가지고요, 우주가 그대로 보존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26절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개된 사건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미 유대 전 지역에 공개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도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27절에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칼빈은 이렇게 재번역을 했습니다. 당신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그리빠 왕이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게 되는 맥락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종의 압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왕이 말하기를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그냥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요, 마음이 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진실을 외변할 수 없는 자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거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거의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자가 거의 다다랐지만 멈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실격이고 불합격입니다. 믿음에는 거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될 뻔한 신앙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의 믿을 뻔하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거의 믿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반응은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제가 볼 때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이 진리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열지 않아요. 완고한 마음 그대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데서는 완고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는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의 믿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까? 24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보여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복음을 진리로 보지 않고 학문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의 과잉으로 보고 있어요. 헬라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진짜 왕이신데 희한하죠. 구유에 태어나고, 신이신데 인간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자신은 죽어버리는, 그런데 또 부활하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희귀한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헬라 신앙에서는 항상 제일 부하고 강한 자가 신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문화에서는 신이 겸손한 건 죄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겸손하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굉장히 독특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기독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신앙과 헬라신앙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쳐버린 것으로 생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총독이요,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다. 미련한 이야기다. 바울이 강력하게 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바울이.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안에 우리의 생명을 포개셨다는 이 방식을 참 지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나와요. 우리 29절을 볼까요? 2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일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일념뿐이었어요.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재미있게 표현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거꾸러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일이지 사람에게 달린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으쌰으쌰해서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설득과 권유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강제라고 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설득하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결과보다는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던 건 결과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과보다는 메시지에 충실한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지에 충실한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하나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하나같이 똑같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회심과 회심에 합당한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에, 그의 인격에, 그의 삶에 실제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마음만 예수님을 믿겠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길로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가는 길이 바뀐 겁니다. 길이 바뀐다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과 원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일 나쁜 건 무관심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안 사주고 그런 것으로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게 바로 나쁜 엄마인 거야. 이렇게 아이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 영화에 보니까 이 자녀는 한 8살밖에 안 되는 자녀인데요. 일기를 쓰고 있는데 엄마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잔뜩 써놨어요. 사랑한다면 무관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신자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유명했던 배우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사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과거 지은 죄가 많아서 양심에 눌려 전생의 빚을 갚고자 수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유심히 보니까 좀 더 바르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불편하게 살고 좀 더 청빈하게 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역시 과거 지은 죄로 인하여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런 크나큰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책임을 느끼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내 안에 생기니 그를 닮아가는 성품과 행실이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 도덕적 삶, 규범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늘 배우잖아요. 십계명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십계명의 목록을 지키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십계명의 목록들을 지키는 동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전체 십계명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니 그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관심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여기고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으로 믿으며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 회개와 돌아섬이 있습니다. 이 돌아섬은 언제까지? 평생도록 신자가 싸워가야 할 행복하고도 즐거운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말하기를 행위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옴을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이 당연한 결과인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